올해가 2025년이니까 성탄절을 2025번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런 해이죠.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10번 정도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100번 정도 들으면 너무 지나치다고 여기시겠죠. 근데 교회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또한 그분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와 목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설명하고 증거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배워야 됩니다. 모르니까.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이미 10번, 20번, 많은 분들은 100번 이상 들으셨겠죠. 굳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동방 박사는 누구일 것이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해석을 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의 진정성이, 그 의미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나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에게 성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왔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했을 때는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이런 선언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시도할 수도 없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진 않지만 그러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떡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마지막 찬양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같은 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의 복으로, 또한 건강의 복으로,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덧붙인 사족의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밝게 빛날지도 저도 계산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땅에 속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지만은 마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천사들이 부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쁨의 소식,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선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서 차디찬 소녀의 손입니다.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점점 식어가는 그 소녀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드시고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그 소녀가 다시 생명을 되찾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은 소녀가 30분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렇게 생명과 삶을, 인생을 되찾은 그 소녀가 만약에 그 후로 5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50년 동안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여인들처럼 그렇게 대충대충 살았을까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익스큐즈를,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겠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냐. 나사로 너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람이 아니냐. 죽었다 살아났으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냐. 라고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맡고 있는 환경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매여 있지 않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극적인 상황이 경험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오늘 천사들이 말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나사로처럼 우리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원래 영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지내신 후에 결국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에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몸을 입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 육신을 우리가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다시 말하면 성찬에서 나누는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육신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복음이죠.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입으셨고 또한 그 몸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떡과 잔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몸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천국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동안에는 떡을 통해서, 잔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용기로 이 땅에서 거두는 열매는요, 다 썩어져 사라집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뜻을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우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